당신은 새로운 세상에 대비하고 있다. 이미 변한 세상, 인간의 무지와 남용과 태만으로 바뀐 세상에 대비하여 준비하고 있다. 인류는 얼마 전 눈에 띄지 않게 세상이 변한 어떤 선, 인류 진화에서 알려지지 않은 표지인 선을 넘었다. 이제 당신은 새로운 세상에 있다. 당신이 익숙한 세상과는 다른 세상, 기후가 변하고 달라진 세상, 자원이 감소하는 세상, 강과 토양이 오염된 세상, 계속 늘어나는 인구가 서서히 말라가는 우물물을 마시게 될 세상에 있다. 이것이 새로운 세상이다. 세상은 이미 변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변하지 않았다. 피상적인 방식을 제외하면 당신은 어쩌면 실제로 변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사람들은 자신이 다른 세상, 새로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 훨씬 더 무질서해지는 세상, 자연이 미묘하고 극적인 방식으로 계약 조건을 바꿀 세상, 예지력이 있는 어떤 이들이 예견할 수 있었으며 또 예견한 세상. 애석하게도 인류가 대비하지 않았고 여전히 알아차리지 못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 큰 자연 재난과 재앙을 당할 때 말고는 사람들은 자연이 얼마나 많이 그들을 살 수 있게 해주는지 거의 알지 못하며 세상의 안정과 기후, 물질적 기본적 생활 조건이 어떻게 인류 문명을 발전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는지 거의 알지 못한다. 사람들은 자연계와 연결을 잃었으며 그리하여 자연의 큰 위험을 모르게 되었고 오랜 기간 큰 안정을 통해 자연이 인간 가족에게 제공한 큰 혜택에 대해 감사할 줄 모른다. 새로운 세상에서는 이런 안정이 없을 것이다. 세상은 변했다. 세상이 변했다는 증거는 이제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으며 이 나라, 저 나라, 그리고 또 다른 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다. 마치 모든 것이 빠르게 돌아가는 것과 같으며 아주 드물게만 일어난 것들이 이제 많은 곳에서 자주 일어나는 것과 같다. 이것이 새로운 세상의 한 부분이다. 신은 새로운 세상에 대비하여 당신을 준비시키려고 여기 있다. 우리는 새로운 세상에 대비하여 당신을 준비시키려고 여기 있다. 준비는 매우 중요하지만 대단히 많은 것을 아주 깊이 다시 숙고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어쩌면 당신이 개인적으로 전에는 전혀 생각해보지 않은 것이나 한 번도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는 것, 가령 식량이나 식수가 어디에서 오는지, 그것들이 얼마나 오염될 수 있는지, 배달이 중단될 수도 있는지, 미래에 배달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숙고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당신이 이런 것에 확실히 대응할 수 있다면 이런 것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 요소임을 알 것이다. 정치나 문화의 책략, 사회의 동향은 이런 관점에서 보면 중요성이 훨씬 떨어진다. 새로운 세상에서는 식량과 식수와 에너지가 점점 더 가장 중요해질 것이며 국가의 안정과 국가 안에 있는 지역사회의 안정에 점점 더 우선사항이 될 것이다. 전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대규모의 자연재해를 겪지 않으면 그다지 의문을 품어본 적이 없는 가정을 바탕으로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살기 때문이다. 재난을 당하면 사람들은 잠깐 깨어난 다음 이내 서서히 다시 잠에 빠져든다. 몇 년 전 끔찍한 일이 일어났지.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 하지만 이제 우리는 다시 잠자러 갈 거야. 그 일은
몇 세기 동안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러니 우리는 다시 자러 갈 거야. 인간의 안주, 인간의 부정, 인간의 집착, 인간의 오락 등으로 마음을 안심시켜 잠에 빠져들고 당신이 다루기 쉬운 소비자가 되도록 달래고자 하는 사회의 모든 세력, 삶과 신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아야 하는지 명시해 놓은 종교 규율,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에서 정신 팔고 있는 일들로 마음을 안심시켜 잠에 빠져든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면서 과거를 잊고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 되돌아간다. 인류는 새로운 세상에서 더욱더 경계해야 하고 더욱더 조심해야 하며 더욱더 지금 하는 행동들의 결과들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자원의 사용을 더욱 억제하고 국가들이 서로 개입하는 것을 더욱 억제하며 더욱 신중하고 더욱 책임을 지며 미래의 결과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미 인류의 상당수는 굶주리고 맑은 물을 마시지 못하며 자신의 마을, 도시, 지역사회에 안정과 안전이 없다. 국가들을 혁명으로 이끌어 오히려 더 위험한 사람이나 집단이 권력을 잡게 되고 더 불안정해지면서 상황은 더 악화될 것이다. 이제는 심지어 보통 시민이라도 자신의 집착이나 중독, 정신 팔고 있는 일 등에서 깨어나 자신의 주변 삶의 변하는 환경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 시기야말로 대단히 회복될 수 있고 명확해질 수 있고 냉정해질 수 있다. 또한 사람들을 현재로 데려감으로써 사람들을 더욱 단순하게 즐기는 일, 더욱 자연스러운 활동을 찾을 수 있고 서로에게 더 현존하고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으며 자신의 주위에 보이는 것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바로 이 시기에 어떤 이들은 큰 지성을 회복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 큰 지성은 각자의 내면에 사는 것으로 우리가 알미라 부르는 지성이다. 또한 세상에 오염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큰 마음, 당신의 사명인 큰 사명을 띠고 이곳에 온 큰 마음, 신과 위대한 천사의 현존에만 책임지는 큰 마음이다. 이 천사의 현존은 이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 전역에 걸쳐서 창조주를 섬긴다. 지금은 대단히 충격적이고 경악스러운 시기이지만 동시에 대단히 명확해지는 시기이며 당신의 진짜 부름이 세상에서 드러나는 시기이다. 부름이 세상에서 드러나는 것은 당신이 자신을 부를 수 없기 때문이다. 당신의 선물은 특정 장소에서 특정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도록 되어 있으며 여기에 사람들의 목표와 열망이 반영되는 일은 거의 없다. 세상이 더 어두워지고 더 문제가 많아지고 더 불안정해지고 더 혼란스러워질수록 부름은 더 강해지고 더 강력해지고 응답할 수 있는 이들을 더 깊이 끌어들일 것이다. 이상하게도 풍요로울 때 인간은 더 안주하고 더 제멋대로 하고 더 탐닉하고 더 병적이며 정신병이 더 많아진다. 이 점에서 부유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보다 더 불쌍할 수 있다. 또한 부유한 국가는 그들의 자유, 자연유산, 환경, 자원, 시간, 에너지, 창의성을 함부로 쓸 수 있으며 이 모든 것이 탕진되고 영원히 없어지며 어리석게 소모된다.
이것이 암 없이 세상에서 사는 비극이다. 또한 모든 사람의 삶에 있는 비극이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큰 목적을 위해 파견되었으며 이 목적으로 안내하고 이 목적을 준비하도록 알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다수 세상 사람은 억압받고 있다. 정치적 탄압으로 억압받고 빈곤으로 억압받고 종교적, 사회적 명령에 억압받고 사회적 힘과 이동의 자유가 없어서 억압받는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환경을 바꿀 수 없다. 이것은 인간 가족 전체의 큰 손실이다. 왜냐하면 많은 수의 훌륭한 과학자, 훌륭한 의사, 훌륭한 사회 해방자, 훌륭한 화가, 훌륭한 음악가가 제 길을 찾지 못하고 억압받아 그들의 재능이 전혀 빛을 보지 못하고 그들의 삶이 낭비되기 때문이다. 새로운 세상에서는 지금 응답하지 않는 많은 사람이 응답해야 할 만큼 보통 사람들의 비극은 대단히 극심하고 많은 것이 요구될 것이다. 전 국민이 자립할 수는 없을 것이다. 심지어 부유한 국가마저 불안정하거나 가난한 국가를 위해 끝없는 원조를 제공할 만큼의 자원은 없을 것이다. 이것은 개인이나 국가가 응답하고 대비하라는 부름이 될 것이다. 인류는 지금 당장을 위해 살며 미래에 무관심하다. 인류는 자신의 활동과 행동에 현명하지 못하다. 전쟁은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사람을 죽이고 기반 시설을 파괴하며 미래에 필요한 자원을 파괴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세상에서는 이 자원이 점점 더 중요해진다. 새로운 세상에서는 당신이 변덕스러운 자연의 힘과 싸워야 할 것이며 불안정한 기후와 그 기후가 식량 생산에 미치는 영향, 주요 자원의 감소와 이 자원 감소가 운송, 식량 재배, 수질 정화에 미치는 영향과 싸워야 할 것이다. 당신의 문제는 더 기본적이고 더 근본적이고 더 심각할 것이다. 새로운 세상은 당신을 깨울 수도 있지만 파멸시킬 수도 있다. 그래서 당신은 내면에 있는 깊은 지성과 접속해야 한다. 이 깊은 지성은 당신이 이 새로운 세상을 헤쳐나가고 당신과 다른 이들 내면에 여전히 감추어진 채로 있는 참된 선물을 불러내도록 신이 당신에게 준 알의 힘과 현존이다. 새로운 세상에서는 협동이 점점 더 필수적으로 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고 계속 늘어나는 비상사태에 대처하며 변하는 환경, 변하는 삶의 조건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때 부자는 베풀어야 하며 그러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을 위험에 처한다. 또 빈자는 도움을 받아야 하며 문화와 종교의 경계를 초월하여 큰 안정을 구축하도록 연합해야 한다. 왜냐하면 새로운 세상이 야기할 수 있는 전쟁이나 갈등 속에서는 모두가 고통받고 모두가 손실을 보기 때문이다. 세상의 여러 지역에서 사람이 살 수 없게 될 것이다. 일어나는 문제들이 너무 커서 극복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이제 가장 건설적인 방식으로 창의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전쟁은 선택사항이 되어서는 안 되므로 국가들이 극단적으로 무장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전쟁을 하면 세상은 쇠퇴할 것이고 인류의 미래는 희생될 것이다. 모든 국가는 주변국의 안정에 의존할 것이다. 각국은
자기 지역 내에 이 안정을 구축하는 것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 주변국들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수천만의 사람들이 자국 국경을 넘어 밀려 들어와 관련된 모든 이에게 더 큰 불안정과 더 큰 어려움을 가져다 줄 것이다. 오직 신만이 수평선 너머에서 무엇이 다가오는지 안다. 신은 준비와 경고와 축복을 보냈으며 힘과 해명과 설명을 보냈다. 그러나 신이 모든 의문, 모든 딜레마, 모든 문제에 답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해내야 한다. 당신은 이런 문제에 수동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당신은 변화의 큰 물결에 직면하여 빈둥거려서는 안 되며 새로운 세상에서 게으르고 나태해서는 안 된다. 당신은 강해야 하고 결단력이 있어야 하며 동정심이 있어야 한다. 새로운 세상은 나약하고 제멋대로인 사람들을 위한 환경이 아니다. 그런데 나약함과 방종이 만연되어 있으며 특히 부유국가에서 더욱 그러하다. 젊은이들은 자신이 미래에 무엇을 다루어야 할지 모른다. 그들의 미래는 소비되고 낭비되었다. 그들은 새로운 세상에 직면해야 하고 적응해야 할 것이다. 당신은 불평하고 게으름을 피우면서 새로운 세상에 적응할 수 없다. 단순히 불평하거나 혁명을 일으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당신은 상황이 현실적으로나 본질적으로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지금은 인류가 성장해야 할 때이며 끝없는 갈등을 종식해야 할 때이다. 또한 어리석은 도락을 옆으로 제쳐두고 변하는 세상, 새로운 세상, 조상들은 거의 다루어 보지 못한 세상을 상대해야 하며 새롭고 이제 떠오르는 일련의 상황들, 의도와 온전함과 삶의 의지에 이의를 제기하는 상황들을 직시해야 한다. 대단히 많은 사람에게 충격적인 일일 것이다. 많은 사람이 대응할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삶에서 새로운 세상을 직면할 힘을 기르지 않았다. 그래서 취약할 것이고 위험에 처할 것이다. 만약 당신이 약자를 돌보아야 한다면 당신에게는 강한 동행자들이 있어야 하고 계시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 역시 여전히 과거의 무기력한 이해에 빠져 있고 여전히 불만에 사로잡혀 있으며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옛날 세상을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오직 신만이 수평선 너머에서 무엇이 다가오는지 안다. 인간의 추측은 현실을 거의 설명하지 못한다. 맑고 냉정하고 객관적인 이들만이 많은 것을 실제로 볼 수 있다. 심지어 그들의 추정마저도 지금 드러나는 현실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행해야 하는 것에 한참 미흡할 수 있다. 당신은 자신의 삶과 상황에 문제가 없는지 보아야 한다. 많은 사람이 사치품을 사거나 마음대로 지출할 수 있는 여유가 없을 때 당신의 일자리는 존속할 수 있는가? 당신 주변 사람들이 나약한 사람들인가? 아니면 강한 사람들인가? 또 대응할 수 있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자신의 소망이나 두려움, 문제, 불만, 집착 등에 빠져 헤매고 있는 사람들인가? 당신은 정신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높은 곳으로 옮겨가야 한다. 흐르는 물이 있는 곳 가까이에서 살지 말라. 당신 지역의 안전과 안정을 고려하라.
식량이 생산되는 곳 가까이에서 살라. 할 수만 있다면 직접 식량을 생산하는 법을 배우라. 건강에 매우 주의를 기울이라. 왜냐하면 미래에는 당신이 대단히 강하고 유능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인내심을 가지고 교육하라. 응답할 수 있는 이들을 찾고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는 이들에게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더 강한 삶, 더 안정적인 삶을 구축해 나가라. 새 계시는 당신 삶의 네 기둥, 즉 관계의 기둥, 일과 부양자의 기둥, 건강의 기둥, 영적 성장의 기둥에서 이 방법을 가르쳐 줄 것이다.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은 계시가 뒷받침한다. 하지만 당신은 그저 수동적이 되어 하찮은 것까지 모두 당신에게 제공하고 알려줄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당신은 슬기로워야 할 것이며 알의 힘을 사용하고 자신의 기량과 분별력과 신중함을 길러야 할 것이다. 당신은 이제 자신이 말하거나 행하는 모든 것이 중요하므로 감상적이거나 어리석어서는 안 된다. 당신은 큰 목적이 있어 세상에 파견되었으므로 개발해야 할 큰 책임들이 있다. 당신은 자신의 게으름과 나약함, 그만두고 포기하려는 자신의 성향, 자신이 지닌 두려움과 그 두려움이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을 상쇄해야 한다. 이것은 대단한 상황, 많은 것이 요구되는 상황으로 당신의 복원에 완벽한 상황이다. 인류가 풍족하고 안정되어 있을 때 통합할 수 없다면 큰 시련과 고난이 있을 때 통합해야 한다. 당신은 자신의 일과 관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니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는 걱정하지 말라. 하지만 주위 환경을 지켜보고 변화의 조짐이 있는지 귀 기울이는 법은 배우라. 그리하려면 고요하고 집중된 마음, 불만이나 두려움, 야심에 사로잡히지 않은 마음이 필요할 것이다. 이 계시는 이런 더 훌륭하고 더 날카로운 알아차림을 어떻게 기르는지 당신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준비는 대부분 내적일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이 보고 알고 행동할 수 있는 것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바로 당신의 결정을 인도하는 것, 당신의 행동을 인도하는 것, 당신에게 알려주는 것, 당신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것, 당신을 단념시키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달아나서 어딘가에 숨으려고 하지 말라. 새로운 세상에서는 그리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오로지 자신만 지키겠다고 생각하지 말라. 당신은 그리하겠다고 이곳 세상에 온 것이 아니며 그리하면 결국 더 취약해질 뿐이다. 당신은 기반을 튼튼히 해야 하지만 그보다는 큰 봉사를 하려고 이곳에 있다. 알은 당신을 이 방향으로 인도할 것이다. 두려움은 당신을 다른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당신이 계속 두려움에만 반응한다면 두려움은 미래의 당신을 더 큰 위험으로만 데려갈 것이다. 메신저가 세상에 있다. 계시가 이곳에 있다. 계시에는 그 자체 안에 조언과 주석이 포함되어 있다. 계시는 당신에게 대단한 명령을 내리려고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응답하는지 또 분명히 발생할 문제와 의문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당신에게 알려주고 알므로 가는 계단을 제공하려고 이곳에 있다. 이 암 계단은 당신에게 필수 기초 교육을 제공할 것이고
당신의 정신력과 지혜와 힘의 중심과 원천에 당신을 연결해 줄 것이다. 새로운 세상은 대단히 많은 것이 요구될 것이며 대단히 당혹스러울 것이다. 나약한 이들에게는 새로운 세상이 압도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 앞에서 그들은 무기력과 절망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은 이처럼 반응해서는 안 된다. 변하는 상황, 밀려오는 바닷물, 변화의 큰 물결이 이곳에 와서 당신에게 알려주는 것은 당신이 더 강해지고 더 똑똑해져야 하며 환경에 더 잘 대응하고 내면에 있는 알의 힘과 현존에 더 잘 응답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당신은 외부에서 쌓으려는 그 어떤 것에서보다 더 안정과 안전을 얻게 될 것이다. 당신은 남은 생 동안 먹을 식량을 비축할 수는 없다. 만약 당신이 은밀히 비축해둔다면 사람들이 와서 훔쳐갈 수 있으며 심지어 폭력을 쓸 수도 있다. 새 메시지는 응답하고 대비하라고 당신을 부르고 있다. 이 순간만을 사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새나 짐승, 단순 생명체들은 그리 해도 괜찮다. 그런데 이 동물들은 자신의 미래 죽음을 알거나 자신의 미래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담을 지지 않는다. 하지만 인간이 이 순간만을 사는 것은 뿌리 깊은 무지의 증거이며 자신의 큰 지성과 책임을 무시하는 것이다. 이 순간에는 당신이 보고 듣고 알 수 있지만 당신은 항상 미래를 대비하고 있다. 당신은 항상 세상에서 부는 바람을 지켜보고 있다. 만약 당신이 모든 소유물을 포기하고 수도사가 된다면 걱정할 것은 더 적어지겠지만 당신의 역할은 여전히 여기에서 변하는 세상에 봉사하는 것이다. 수도사가 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에게 요청되거나 필요한 것이 아니다. 결정은 지금 당신 앞에 놓여 있다. 심화평가는 지금 당신 앞에 놓여 있다. 당신이 누구와 함께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 무엇이 유지되어야 하고 무엇을 제쳐두어야 하는지, 무엇이 변해야 하고 무엇이 보존되어야 하는지, 누구와 함께 있어야 하고 누구와 함께 있지 말아야 하는지, 무엇을 말해야 하고 무엇을 말하지 말아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이런 심화평가를 해야 한다. 이것이 당신의 성장 단계이다. 당신은 미래로 가서 결정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당신은 미래에 대해 준비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준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준비하는 것은 당신과 다른 이들, 즉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궁극적으로 봉사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들, 이들 모두가 맞이하는 결과에서 모든 것을 달라지게 할 것이다. 당신은 새로운 세상을 바꿀 수 없으며 새로운 세상이 되는 것을 멈추게 할 수 없다. 당신은 인류가 세상을 계속 오염시키는 잘못을 완화할 수 있으며 또 당연히 완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당신은 새로운 세상이 사라지기를 원해서는 안 되며 새로운 세상을 부정하는 것은 한낱 무지하고 자기를 부정하는 행위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당신은 응답해야 한다. 바라보고 귀 기울이라. 성급히 결론 내리지 말라. 자신의 두려움을 직시하되 그 두려움에 굴복하지 말라. 자신의 불안감을 직시하되
그 불안감에 굴복하지 말라. 어떤 것에도 당신에게 거의 답이 없다는 사실을 직시하되 여기에도 굴복하지 말라. 당신은 이제 알매 학생이다. 당신은 준비하기 위해 여기 있다. 당신은 새 계시에 응답하고 있으며 새 계시는 당신을 준비시킬 것이고 당신 자신과 다른 사람들 내면에 있는 현명한 것을 어떻게 따르는지 당신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당신이 새 계시를 받아들이는 것은 축복이지만 이 축복에는 많은 일과 인내와 결단력이 필요하다. 이런 자질은 당신이 쌓아서 당신 삶의 실제 상황에 적용할 때만 기를 수 있다. 당신이 일이 할 때 그 힘과 현존이 당신과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자신에게 정직한지, 자신의 깊은 성향에 진실한지에 관한 것이다. 단순히 자기 생각이나 그 순간의 느낌에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삶에서 발견되어 표현되기를 기다리는 당신 내면의 큰 감각과 알아차림에 충성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는 말을 들으라. 여기에는 큰 지혜가 담겨 있다. 귀 기울이라. 우리가 하는 말을 부정하지 말라. 주의를 기울이라. 당신 삶의 상황 안에서 그 말들을 생각해 보라. 그 말들을 묵상하고 품고 살라. 어리석은 답 위에 당신 삶을 구축하기보다는 큰 의문들을 품고 사는 것이 더 낫다. 신이 다시 말했다. 그리하여 세상을 깨우고 세상을 준비시키며 인간 가족을 강하게 하고 있다. 또한 인류의 가장 큰 자산들을 꺼내어 인류가 인류 종교의 지혜와 인류 문화의 지혜를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지구 문명을 건설하면서 이룩한 많은 성공을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제 모든 것이 도전받을 것이다. 선이 이길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책임을 회피하는 변명으로 이런 말을 하지 말라. 세상을 구해달라고 신에게 요청하지 말라. 왜냐하면 신은 세상을 구하라고 당신과 다른 이들을 세상에 파견하였기 때문이다. 당신 내면에서 정직하고 겸손하다면 당신은 세상을 어떻게 구하는지 자신이 정말 모른다는 것을 알 것이다. 그것은 알미 당신을 차근차근 안내하는 문제이다. 이리 하려면 당신은 답 없이 살아야 할 것이다. 당신은 근거가 빈약한 가정을 포기하고 또 삶에 가까워지고 이 순간에 가까워짐으로써 수평선 너머에서 다가오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